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요한 1서 전체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3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서로 사랑해라, 예수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 전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뭔가 했더니 그 계명이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함들을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들 은혜 가운데 가게 해서 구하는 바를 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은총과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별것 아닌데, 내가 예수님 만나도 별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이 있어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깨닫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믿음들이 자신 있게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확실히 못 믿겠는데 어떻게 되는가, 뭐를 전해야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되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믿으면 새생명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탄생하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다 같이 연결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만난 후에 내게 새로운 생명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내 마음의 증거가 되어가지고 어떤 완전한 전향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주 이름은 교회 나와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을 느끼고 주님이 이래서 한꺼에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느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 속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함께 있구나. 어떤 사람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확실하게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 공부하는 데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함이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한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이미 내 가운데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 위에 억만 겁의 죄가 쌓여도 모릅니다. 사망이 그 위에 쌓여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한권날 죄를 짓는 생각만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때쯤 되면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면요,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묻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한시 떨어지면 안 될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정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단단히 묻어요. 왜 단단히 묻지 않으면
이 죽은 시신이라도 훼손될까 봐서 단단하게 묶고요. 어떤 경우에는 석회를 가루를 갖다가 막 황토에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짐승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루 떨어지면 못 살 사람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꽝꽝 봤는데도 한순간도 무거워서 나 무거워 죽겠으니까 좀 관 밟으라고 그만 흙 좀 쌓으라고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내 속에 흙이 쌓여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싹 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죄가 저질러도 내 위에 그 억만겁에 죄들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양심에 걸림이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날 텐데, 벌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주일날 나와야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도 내가 못하는 게 되지만 기도해야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사도와 같이 눈이 멀어가지고 가는 길에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냥 눈이 멀어져가지고 주룩뚱멀뚱 모르고 하다가 살아나야, 그래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경험을 하고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 예수 믿으시오 하겠습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내 속에 작은 느낌이라도 있다면 그건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호흡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 내 호흡고 내 사랑하는 한 걸음 한 걸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 느끼는 정말 주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내게 주신 생명을 점점점 풍성히 키워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웃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 가운데 생명이 싹 트더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이 자라다 보니까, 그 속에 자라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냥 두지 아니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결박되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고 생명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호흡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계시더라. 아니요, 그거를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 할 때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잡아오려고 그랬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디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설득이 있습니까?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선포입니다. 근데 이 선포하니까 그 선포된 것들이 현실화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설득한 게 없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소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너무 점진적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휙 돌아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지 않다면 이거는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웁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 키우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정말 피값으로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들이 자라나가지고 뭐 해주기를 바랍니까?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요, 막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안고 돌아다녀요. 앉아가지고 얘가 쏘다 막, 이때는 목사 말도 잘 안 들립니다. 애가 앵 하는 소리 들으면은요, 목사가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목사리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앵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손 까불렀다, 뭐 말씀이고 뭐 그냥 나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그냥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데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에게 효도하겠지.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갖다 병원에 데려가 주겠지. 적어도 막 이제 완전히 그냥 안 좋아질 때까지는 그래 나를 갖다 꼭 돌봐주겠지. 뭐 이래서 키웁니까?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그냥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다 아줌마 아저씨들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찬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주저주저하고, 이거는 주님의 찬양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입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마음이 나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역사가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리고 또 이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임을 모두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할렐루야.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증거해야 되느냐 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사도와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처럼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더니 그 사랑의 대가가 그 아들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생명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버리셨대요.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인사를 다시 한번 해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라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나라 처음에 돌아왔던 선교사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보고, 여러분들 조금만 인터넷을 보면은요, 그 선교사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 이런 때쯤 나올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미 천주교가 우리보다 한 100여 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많은 희생자를 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때 이 개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신교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이가 우리같이 믿음이 완숙해지고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40대 50대 이런 줄 알았더니요, 아니에요. 전부 다 20대예요 전부 다 20대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처음에 그 대동강변에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요 26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래도 나중에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요, 보니까 왔던 제너레이션 번호 배가 들어왔다가, 이게 제너레이션 번호가 이게 좋은 의도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미국 상선이었었는데 개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개화시키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그 배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려버렸어요.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화공작전을 써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니까, 그냥 위에서 나무 걸렸는데 위에 뗏목 해가지고선 불을 갖다 잔뜩 질러가지고 하니까 뗏목이 나무에 배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 배가 다 타버리니까 사람들이 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나온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나와서 마지막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뿌리며 죽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는데 무릎 꿇고 있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요, 성경을 줍니다. 성경을 줘요. 나중에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핏값입니다. 그때 거기서 뿌렸던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교회들의 중직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받았던 김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다가요 다 그 집에다가 성경이 뭐 종이가 귀한 때니까 성경을 찢어 다 도배했어요. 그곳이 나중에는요 널다리 교회가 되고요, 나중에는 평양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애들 갖다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애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시작한 것이 숭실학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렌이 들어왔습니다. 고종의 어이였었지요. 의학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언더우드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감리교, 언더우드 장로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나이가 몇이냐면 27대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뭐 직장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떨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애를 그냥 불안해가지고 빼내기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들었던 이 동양에 있는 나라들,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듣고서요 이것이 꿈이 돼가지고 자라가지고서 나중에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이 땅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가 우리나라가 86달러였으니까 GNP가, 이 전이라면은요, 210년 전이라면은요, 이건 GNP라고 산출도 안 될 때입니다. 정말 열악한 삶을 살 때예요. 정말 열악한 삶을 살 때. 그때 이 땅에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받아들입니다.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가서 선교복을 합니다. 그래서 의술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와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보급을 했고, 한글 보급했고요, 사전을 편찬해가지고 영한사전, 한영사전 이런 것을 사전 냈고요, 기독교 서예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학문, 우리 문화 어떤 것 없이 다 골고루 그 젊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생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 좀 대학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연세대학교 시작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브란스를 설립하고요, 이 사람도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병원을 좀 설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하이주에 있던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쾌척을 해가지고 그게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중원하고 합해져가지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헌신들, 피값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잃고 자기도 그냥 가다가 죽고요. 그래가지고 서해바다가 수장된 사람, 젊은 나이에 수장된 사람들, 가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피값이 이 조국강산에 복음이 있게 했고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변하게 됐고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 지금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없다고 생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없는 게 아니에요. 풍성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지요. 부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핏값 위에, 이런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 보인 사랑이 그런 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 했더니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은 무언가 했더니 십자가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했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이 요한이 활동할 때요, 1세기가 아닙니까? AD 90년, 95년. 이때가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런 때 쓸 때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핍박당하는 것은 그래도 당할 만한데, 남들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다가 나 때문에 그렇게 막 이 사람들이 그냥 농토 다 빼앗기고, 자기 재산들 다 빼앗기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죽고, 그냥 놀이감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전한 거 틀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포기하시고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니요,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되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거짓 영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때가 이때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진리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 이 진리에 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막 넘어간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면은요,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이런 거짓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막 1980년대 뭐 이런 때 얼마나 많았으면 70년대. 그러면 사람들이요,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대요. 날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또 흰옷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또 제대로 봤는지 눈이 그런 때 그래도 좋은데 흰옷 입고서 다 나와가지고서요 그냥 다 들어놨어요. 12시에 온다고. 근데 12시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봐야 된대요. 가만히 갔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연차겠대요. 좀 미뤄져가지고 나중에 온대요. 몇 년에 온대요. 그때 가도 안 와요. 근데 죽었는데도 따라가요. 오대양 사건이 있어도 따라가요. 남편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지가 아버지라고 자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실패했는데 자기는 이제 성공한다고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이 보였으니까. 근데 또 부인이 나서가지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라네요. 근데 그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따라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 많은 사람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젊은 청년들, 대학가에 파고들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똑똑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박자 차리고 우리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가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 집사님 오셨는데 조 집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 몰라보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정말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안 부르신다고 해도 이렇게 살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예수님이 내 주님인지 아닌지 모르고 어영부영 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헷갈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주님 만나서 뭐라고 해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들, 어떤 자녀들 이 험난한 세대에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작은 싹이라도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한 걸음 걸음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만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내 그 작은 자존심들, 작은 그 교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것들이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많다. 훌륭한 전통가진 사람들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전도의 가장 미련한 방법, 예수 믿고 전당,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받습니다 하는 이 간단한 이 전도의 복음으로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지혜와 지식들이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러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환난도 막을 수 없는 길이 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십자가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마음 축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 이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되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때 현상들을 마지막 말한 것 중에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있대요. 서로 미워하고 거짓된 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적혀있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불법이 성해져 가고요, 마지막 때 현재한 특징은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엉뚱한 것이 되어가지고 내 욕심껏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천국임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헛된 삶을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가 당시에 보이기에는 정말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참여하셨다면 얼마나 힘 있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쳐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유혹을 가져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목사가 딱 얘기할 때 속으로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전한다, 진짜 맞다, 진짜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데,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안 믿어진 사람들 딱 분별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손 좀 일어나십시오. 왜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막 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거짓과 참이 구별돼가지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막 와서 턱에 잡아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면 얼마나 권위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짐을 다 싹 짊어지고 죽어버리셨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를 믿으려면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으래요. 뭔 얘기예요? 너도? 그래야 산대요. 참 깝깝한 얘기예요. 근데 깝깝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분들은 그게 생명이라 그걸 따라오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때 그게 옳은 길이에요. 가십시오. 그냥 바꾸어 생각을 해봐요. 참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한테 나까지 잘났다고 막 떠들고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 주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안이 안 열린 저 목사를 둔 여러분들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목사님이 알까 안 할까, 설교한 내가 지금 거짓말인데 이거 어떻게 소개될까,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아멘 하면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죽는 줄 모르고 소리 질러서 하는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르는 게 감사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잖니, 너 그런 거 잘못됐잖니 설득하시고 권고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지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영안이 열리라고 내가 기도를 안 합니다. 투시 현상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무섭게 막 이 사람이 이렇고 저런 거 막 그 보여달라고 내가 특별히 다른 은사들한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내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믿었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장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는데요, 거기에 성광처럼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다 속아가는 것 같고 힘든 사람이 다 이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광처럼 쫙 가르고 그 빛이 가는 것마다 생명을 소용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십자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기도했고 안타까워했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없는 헌금하면서 시간 내면서 요즘은 시사당번 하는데 광명시장을 갔다 오고 그래서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 보태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은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바리 싸들고 자기 자가용이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버스 타고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오면서 두세 번씩 갈아타고 오면서 반찬을 내오는 거예요.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먹을 때는 맛있지만 이게 반찬 냄새들이 그냥 맛집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걸 끓이고 와가지고 그냥 싸매고 그냥 보자기에서 들고 하면서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이게 헌신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생명이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누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해야지요. 우리가 심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나만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여기 좋으니까 우리 있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들은 다 빠지는 그 현장으로 가래요. 망신당하는 그 현장으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키우래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일어나니까, 너에게도 일어나니까 그 생명 속에 역사, 그 삶을 살래요. 이게 우리 주신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선대들이 수고를 하고 땀을 아끼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땀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이 기쁨 가운데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 꿈을 심어줄 수 있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을 그냥 내놔도 어디다 알바닥에 내놔도 정말 떳떳한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이 사랑을 나누자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침으로.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보니까 월요일날 딱 하루 쉬어요. 왜 쉬나 했더니 목사가 쉬니까 같이 쉬어요. 화요일날 나가서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주보 꽂습니다. 수요일날이니까 나옵니다. 목요일날 그 지구장들 나옵니다. 그리고 신방들 하고, 신방할 때 있으면 신방하고요. 저녁에는 해피데이 운영위원들이 나옵니다. 20명, 26명, 27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여서 합니다. 금요일날이니까 금요일날 나옵니다. 구역예배 하는 사람도 구역예배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옵니다. 또 남자 성도분들은 저 성경 공부를 하러 나옵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주일날이니까 나와야 되고, 딱 우리 교인들 열심히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그래서 교회 어느 때 와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심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심어서 우리 다음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만큼 들어갈까?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완전히 빠질 텐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들여놓으십시오. 그냥 함께 순종을 따라오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망한 사람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믿은 생활만큼 제고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됐으니까 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멘이 안 돼요? 아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은 거 아니지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건도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가 되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와,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하고, 근데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근데 이것도 같이 해주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데, 앞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나는 막 몰라, 딱 눈 감고 있으면 앞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하는 것도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적을 겁니다. 적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이 연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는 언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십시오. 그럼 2주 동안이니까 그 날을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이름 써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는 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1시간이라도 나와서 하시고, 안 되는 분은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온 교회가 하시는 분들, 당 떨어져가지고 죽을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다 순교하면 곤란하니까, 당 떨어져서 순교하면 곤란하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면은 나중에는 안 채워지는 데들은 진행위원들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행위원이고 보고 다 적어서 내십시오.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도 순번표뿐만이 아니라 금식기도 작정하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통곡의 벽 기도라고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는 뭐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개인을 위한 기도. 그걸 간단하게 쓰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비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지금 224명인가 5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여사님이 마음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450명이었습니다. 지금 반절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그 목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목요일 수요일 저녁까지 하는 것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이름 전체 지금으로 하면은 믿음대로, 우리 김 여사님 믿음대로 하면 450명의 명단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뒤에다 게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분들도 하십시오. 붙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예비 작정서 갖다 수시로 뽑는 통을 갖다가 뒤에 놨습니다. 적어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작정한 분들은
이번 주부터 주나요? 그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하나씩 드리고 그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그 예비신자 최다 작정한 사람들 다음 주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큰 시상이라고 광고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큰 시상입니다. 성경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매뉴얼들이 있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책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냥 꼭 붙잡고 기도를 갖다 뜨겁게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상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누가 전도를 많이 할까 이제 적어낼 거예요. 적어내는데 이번에 거기에 진행하는 표에 보니까 7명 한 사람은요 중국을 보내주래요. 중국을. 그래서 7명 전도해가지고 그날 등록해서 4주 이상 나온 사람. 그럼 7명이래요. 저는요 한 10명을 단체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게. 한 10팀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명이면 10명이 하면은 몇 명이에요? 70명 해야지요. 중국 아니라 뭐 더라도 보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라도 하면 나중에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고막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행위원들 회의를 할 때, 기도하는 회의를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왕 중국 가면 따로 가는 거니까 이왕 내년 2월 달에 선교여행을 필리핀으로 가니까 거기 가는 돈을 대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명 하면은 50%, 3명 하면은 40% 이렇게 선교비를 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오. 그 이제 이걸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 받았으면 전하면요 반드시 결실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마음 축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적도록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